예, 제가 제 일생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때였는데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부조리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보았던 그 연극의 내용이나 감흥이 그 본 직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제목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차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후에 신문지상에서 그 연극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이 너무나도 유명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모 일간지에서 그 연극을 무려 50년 동안 연출했던 연출가분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비로소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그 부조리극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제어하려는 몸부림이 헛될 뿐이다 라는 비관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서 볼 때 인간은 절망과 혼동, 불안을 느끼고 있는 어쩌면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극의 제목처럼 인간이란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시에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곧 고도가 되었겠죠. 또 오늘날은 어떤 외국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통일이 곧 고도가 아닌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수감자들에게는 이렇겠죠. 석방되는 날이 고도가 될 것이고, 또 어느 수행자는 깨달음이 곧 그 고도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적 꿈이 자신의 고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연출가에 따르면 살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분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부조리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스울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할 때는 더 그렇고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그 광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그 연출가 김영웅이라는 연출가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극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어느 대목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 연극에 에스트라공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지랄은 더는 못하겠다 하는데 브라디미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들 하는 소리지 라고 받았어요. 즉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지랄은 더는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나와 다들 하는 소리지 라고 다독이는 나의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불행하고 또 재수없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그 여인에게 개라고 지칭하며 거의 막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부조리극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연민이라는 호의는 고사하고 거절감과 인간적 모멸감을 자극시키는 예수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간 경험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때때로 불편하고 때때로 반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깊으시고 한 사람의 인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당신의 방문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며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이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처럼 결국 고쳐주실 것을 왜 굳이 여인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멸감을 경험케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냉대에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녀는 과연 어떻게 그 모멸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든지 반듯한 한 인격으로서 대우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대우를 받았을 때 깊은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하든지 혹은 나를 그렇게 대우한 대상에게 반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대우받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그런 대우를 당하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본문의 일화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그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방문이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행과는 달리 어떤 헬라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 지경에서부터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냉대하십니다. 아마도 한참을 따라왔겠죠. 이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쯤 되면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호의나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뭔가를 부탁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민망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부적절한 상황을 느끼고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반응이 민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여자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당신이 직접 타일러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냉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군다나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이런 배타적인 반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삶의 부조리성에 좌절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분명한 선긋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그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에 예수님은 이제 냉담과 선긋기의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 같았으면 자괴감에 주저앉아 버리든지 혹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여인의 다음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응수합니다. 방금 전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의 냉대를 무색해하는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냉혹한 차별과 여인의 처절한 실존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순간입니다. 딸을 살려야만 하는 여인의 실존이 예수님의 차별적인 편가르기를 완전히 압도하여 버리고 있는, 덮어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방금 구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의 이 인격 모독적인 응답을 받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내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한 남자 앞에서 이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어쩌면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인간인 이상 순간적으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의뢰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상대에게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상대방의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절을 경험했을 때에도 사실은 의뢰 입장에 선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죠? 네, 의뢰 입장에서 서 있는 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절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거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외간 남자의 무례가 얼마나 기막혔겠습니까? 서두에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대사, 이 지랄 더는 못 참겠다는 분노가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여인은 그 모멸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여인이 경험했을 거절감에 주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거절감이라는 기존의 제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 뭔가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살펴보니까 간청하는 여인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27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보통 사람이라면 여인은 예수님의 응답에 충격을 받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급 중에 특별히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라는 이 부분이 제 마음속으로 뺐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 자신만의 생각입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안 줬으면 안 줬지. 뭘로 이 말을 덧붙입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 자신을 개들에 비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순간 자신을 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즉 혈육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본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자신의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먼저 먹이는 법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삶의 부조리, 이 상황 같았으면 그 삶의 부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끼리끼리 혹은 한솥밥 먹는 처지에 이것이 되겠죠. 이 삶의 부조리를 바로 자기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먹이고 나서 나머지는 개들의 처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삶의 부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도록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진실이 말하는 바에 따라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흐르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아마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이 말은 어때요? 그야말로 비참한 굴욕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봤을 때는 어때요? 이처럼 자유로운 표현이 있을까요? 현실에 밀착된 이 여인의 이 언어가 예수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도적인 냉대에 이처럼 지혜롭게 대하는 여인의 모습에 깊이 감동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무슨 말이 맞다는 말입니까? 혈육이 개들보다 먼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만약 자신의 이런 실제 리얼리티를 볼 수 없었다면 그녀는 깊은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육이 개들보다 먼저다는 말씀의 실제를 자기 안에서 발견한 이 여인은 이제 그러한 자기 존재와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긍정은 이제 여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떨치고 일어나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반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네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삶의 진실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삶의 진실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이 여인,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소통, 그 소통 자체가 바로 그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딸을 자유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여인을 기대하셨으면서도 그분은 왜 그런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던 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하는 그런 험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 지랄 같은 세상, 이 개 같은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랄 같은 세상, 이 개 같은 삶을 향한 잔치, 즉 복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마주치게 될 자기 안의 거절감 혹은 모멸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지랄 같은 세상, 이 개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다고 그래요. 그가 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사람도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지금 어떤 사람도 깨닫게 되지를 않았다라는 이 구절과 그런데 알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 상반된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도 깨닫게 되지를 않았다라는 구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바람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알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 기구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혹은 알았다는 점입니다. 즉,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기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필연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 기자의 묘사입니다. 바로 이런 만남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신비입니다. 실상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찾아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방 헬라인을 향해 개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은 그들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사역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사역 또한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9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구절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였다고요? 그 여인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해 그들이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 땅, 그 주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위한 빵을 준비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7장 앞에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오병이의 사건이 있죠. 그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8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죠? 칠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나온 오병이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고 8장에 나오는 칠병이에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녀와 개를 차별적으로 표현해서 한쪽은 존귀한 존재이고 다른 한쪽은 비천한 존재로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빵으로 이방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각자의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 내 자신으로부터 유배되고 또 이웃들로부터 분리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받은 것 같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향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 해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당신의 응답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